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그 크신 사랑을 알면서도 저희는 세상을 더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고 축복과 편안한 날을 구했습니다. 경건한 척하면서 마음은 욕심과 교만으로 가득했음을 회개합니다. 아멘. 주여, 우리 안에 버려야 할 헛된 것들을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서 거룩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님처럼 저희들이 더 낮아지게 하시오며 존중과 사랑으로 서로를 세우고 섬기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가 회복되고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 저희들의 고난이 축복이 되며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의 승리가 저희의 삶에도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들의 심령이 살아나며 믿음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십자가의 고난을 넘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다시 들어오시는 그런 날인데, 우리가 다음 주 부활절을 눈앞에 두고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나와서 찬송 부르죠? 찬송 노래가 아닙니다. 근데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러시는 분은 없지만 그냥 노래가 아니라 이 찬송이 불러도 그냥 부르는 노래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곡이 달려있는 우리들의 기도이고 신앙 고백입니다. 이제까지 살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오시고 살고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일이 그냥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데는 연단이 필요하고 연단이 있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그 힘든 연단과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됐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고, 정작 주님을 매일같이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라는 나의 신앙 고백으로 이 찬양을 부르면서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한 분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된다는 그런 생각과 그런 신앙 고백으로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뿐이나 찬송 찬양합니다. 주여 한번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고 살고 있지만 정작 우리들의 생활과 우리들의 인격과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때에 내가 과연 주님의 은혜로만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있고,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정말 주님을 따르는 그런 모습들이 내 속에 있는지 다시 한번 이 시간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작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고 찬양은 하고 찬송은 하고 기도는 하지만 은혜 말고 다른 것을 찾아 헤매면서 살다가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지는 않은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작 이 후원마저도 내 생활마저도 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주는 것들로 평화를 누리고 평안을 찾아보려고 헤매고 다녔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스스로 몸 지키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신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가운데에 오늘 내가 드리는 찬송, 내가 드리는 기도, 내가 드리는 예배 주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확신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께 구함 없으므로 복받지 못한다는 찬송 부르는 것처럼 오늘 주님 앞에 다 아버지 하나님 알고 복받고 돌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아버지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뒤돌아서지 말게 하시고 뒤로 물러나지 말게 하셔서 오로지 앞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험한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같이 함께 하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님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아니면 참으로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내 인생을 돌아볼 때에 주님의 은혜가 아닌 다른 것으로 평안을 누려보려고 하고 다른 것들 때문에 세상에서 주는 것이 부족한 것 때문에 불평하고 짜증내며 살았던 그런 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그런 시간들이 생각이 나서 오늘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주님을 닮아가지 못한 저희들의 죄 용서해 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지은 죄 그대로 그 모양 그대로 가지고 나왔사오니 오늘 이 시간 나를 위해서 나같이 죽을 죄인을 위해서 지옥 갈 죄인을 위해서 스스로 예루살렘에 다시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스스로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들을 나를 정결케 하시고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을 따라가기 원하오니 험한 십자가 붙잡고 늘 주님을 따라가며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정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자각하고 깨닫고 알게 하셔서 오로지 예수뿐이 없다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 매일매일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나온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친히 만나 주시고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물이 우리들의 메말라 있는 영혼을 적셔 주시고 인생을 적셔 주셔서 주님을 모시고 사는 그 인생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그런 복된 삶으로 변화받고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주께 아람이 없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던 찬송했던 그 가사처럼 오늘 주님 앞에 우리들의 기도 제목 우리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 내가 아는 것 그 이상으로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예배 복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고 은혜 받는데 방해하는 모든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찔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벌써 사도행전 시간이
12번째 강의 시간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2번째 시간으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는 동안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뭐 건강해야 되고요. 또 살려면은 돈도 있어야 하고, 또 집도 있어야 하고, 집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뭐 자기의 집이 아니더라도 내가 거주할 수 있는,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곳이 필요한 것이고요. 또 먹을 것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일평생 사는 동안 있어야 하는 그런 요소들이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있다고 할지라도 생명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부활절을 이제 앞두고 참 부활의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집이 있고 먹을 것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생명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생명이 있는 것이지만 정말 살아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십니까? 아멘. 아멘. 한숨이 하시면 안 되고. 자, 이 육신의 생명, 뭐 오래 산다고 해도 뭐 100년 못 삽니다. 100년 못 삽니다. 100년 넘으신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못 삽니다. 그것이 인생이고 생명인데, 긴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참 이 짧은 것이 인생이고 시간이고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느 카페에 잠깐 가서 앉아 있는데 어느 젊은 부부가 이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아주 갓난 아기 같아요. 유모차를 가지고 왔다가 유모차에도 못 이고 자기들은 앉아서 커피를 마시려고 하는데 또 아이를 어디다 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막 안절부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나도 저랬을 때가 있는데, 우리 첫째 아이를 지금 30대 중반이 됐지만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 아무도 없고 뭐 애를 봤어야지 알죠. 병원에서 데리고 왔는데 이거 얘를 뭐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뭐 기저귀를 채운다 그랬는데 기저귀도 뭐 손수건보다도 작은 기저귀를 채울 수도 없고 막 안절부절했던 그런 생각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났지만, 참 어느 순간에 이 시간이 빨리 지나고 세월이 지나가지고 저도 참 나이도 들고 또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빨리 세월이 흐른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실감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은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이 동안만 살도록 육신의 생명만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을 리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 육신의 생명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을 리가 절대로 없다는 얘기죠. 세상과 함께 시간과 세월과 함께 사라져버릴 이 육신의 생명만을 가지고 산다면은 참 하루살이와 같이 하루 살다가 없어지는 그런 벌레하고 뭐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들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창조하자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 영혼의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가고
죄악 가운데 살면서 그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를 먹고 마시고 죄 가운데 멸망하고 죄 가운데 함으로 심판받고 저주받고 지옥으로 그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모든 인간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강의해 오면서 갈릴리 평생 이 갈릴리라는 이 변방이에요. 갈릴리라는 시골 동네에서 그곳에서 인생이나 영원이나 생명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 번도 깊이 생각해보지도 않고 그저 육신만을 위해서 육신의 필요를 따라 물고기를 잡으면서 물고기가 많이 잡혔던 날은 그것으로 만족해가면서 기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살던 그 베드로와 그 사람들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을 때에 그 자기가 이것이 내 평생 내 잡이라고 내 평생 일이라고 이것이 나에게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물과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게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3년 반을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주님을 보고 배우고 닮아왔던 베드로와 그 제자들, 여러분 보고 배우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은 들었지만 그 따르던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는 그런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고 정치적으로 회복이 되고 해방될 거라는 그런 어떤 모습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께서는 이 땅에 가져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리고서는 그 3년 반 동안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르고 예수님께서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과 그런 호프를 가지고 살던 그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힘없이 나약하게 그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던 가룟 유다라는 같은 제자를 통해서 팔림을 당하시고 사람들에게 붙잡혀 가시고 사람들의 법정 앞에 유대인들의 법정 앞에 로마 군인들의 법정 앞에 힘없이 서 계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받으시고 온몸에 피가 나는 그런 가운데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셔가지고 십자가에서 그 처절하게 사람들에 의해 붙들려 사형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 속에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속았다 생각하면서 힘없이 처량하게 떠나갔던 그 베드로의 모습. 그런데 오늘 다시 그 육신의 삶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물질을 위해서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내렸던 그 베드로의 모습,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왔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 그 갈릴리의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베드로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가진 후에 진정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임을 분명히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배웠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평생 일어나보지 못했던 그 사람을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그 병자를 일으켰던 그 베드로의 모습,
그리고 일로 놀라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솔로몬 스포츠, 솔로몬의 그 행각에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니까 왜 나를 쳐다보느냐? 이 일을 행한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절절히 보면은 1절에 4장 1절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도계인들이 이르러,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모습을 보고 방해하고 핍박하면서 막으려고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의 그 세력으로 막아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누굽니까?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성전 맡은 사람들입니다. 사도계인들입니다. 모두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입니다. 사도계인들은 누구냐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이 다윗 시대에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세들입니다. 사독의 후세들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계층이 평민 계층인데 비해서 이 사두개인들은 귀족 계층들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은 사두개인들은 믿는 것이 모세 오경만이 하나님, 유대인들이 그렇죠. 모세 오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고 부활을 절대로 부정하는 그런 부류였기 때문에 사도들의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부활하신 그 증거함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자세로 유대교를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이 하나님께 도전한다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 도전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무력으로라도 막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잘못되거나 틀린 것을 알면서도 기득권의 그 세력에 도전하는 세력들은 다 잘라버리고요. 도태시켜버리고요. 진리라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지극히 인본주의 모습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하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는 사람 중심으로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중심이 아닙니다. 장로 중심이 아닙니다. 사람 중심이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2절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는 것을 글을 전하는 걸 듣기 싫어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이 in Christ 부활이 있음을 증거하는 이 소리를 듣기 싫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다 죽었지 다시 부활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만 부활이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얘기할 것이 하나 있는 것이, 제가 지난 주간에 어느 분으로부터 얘기를 듣는데 그분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면서 돈 못 받은 게 있으시대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쭉 하시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이거 말도 안 돼. 이거 억지로 돈 못 주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면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혹시 그 돈 못 받은 거 받아주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 있으니까 제가 연락을 해서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도 막 화가 나니까 제가 그렇지 않아도 제 지난주에 오랫동안 알던 형이 계신데 그 형이 뭐 그런 쪽에도 많이 이렇게 관여했던 그런 분이 우연히 통화를 해서 그런 생각이 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여기 와서 제가 찬송을 부르면서 여기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찬송가에 주께 고함 없는 고로 이 찬송을 부르는데 내가 믿는 예수님이 있는데 아무리 뭐 억울한 일이 있고 돈을 못 받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믿는 예수님한테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목사로서 참 저도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화가 나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억울한 일 있습니까? 힘든 일 있습니까? 우리 주님에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왜 주님을 믿는 겁니까? 모든 인류가 이 땅에 창조 이후로 다 죽었는데 단 한 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죽음을 깨뜨려 버리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걸 우리가 분명히 믿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소망이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부활이라는 그 얘기를 믿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옛자를 듣기 싫어하는 이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이 헬라어에 보니까 디아포네 오마이라는 그런 말인데, 죄송합니다. 디아포네 오마이라는 이 말인데, 이거 보면서 야, 오마이갓, 심히 분노하고 아주 그냥 부글부글 끓는 그런 흥분해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해 주면서, 반면에 성령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그렇게 부글부글 끓는 심령으로 이 사람들을 잡으러 왔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와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감정의 기복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흥분하거나 침울하거나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감정의 변화가 심하지 않는 사람들이, 언제나 평강을 유지하고 언제나 평정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각에 넘치는 평강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비록 붙잡혀 감옥에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어떠한 환경과 여건이 힘들어 보이고 전쟁의 소식 때문에 기름값이 올라간다, 환율이 올라가고 막 뒤집어지는 그런 세상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바다가 막 태풍이 와서 파도가 이렇게 친다고 할지라도 바닷속은 언제나 한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요한 평강을 누리시면서 주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그런 와중에서도 이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가, 남자가 몇 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5천이 됐다는 얘기예요. 여자하고 어린애들, 노인들하고 치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죠. 근데 이게 여기서 지금 5천을 받은 것이 아니라 맨 처음에 그 오순절날 마갈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고 몇 명이 구원받았습니까? 3,000명이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여기서 말씀을 베드로가 전할 때 2,000명이 더 구원을 받아서 다 5,000명이라는 그런 숫자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믿음은요 그냥 생기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생길 수도, 주님께서 특별한 그런 은혜가 있으신 분들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믿음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에 막 돌아다니고 세상 것들 보면서 믿음 생기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은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네. 우리가 그래서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드리기,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예배인지 모릅니다. 물론 주중에도 우리가 매일 아침에 우리 교회 그 커뮤니티에 계속 말씀을 올리고 또 같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도 올리고 하지만, 여러분 이 주일날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의 그 삶 속에 그
마음이 흐트러지고 마음이 찢기고 마음이 핥혀지고 상처받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 속에서 살다가 여기 와서 주일날 말씀에 한번 집중하고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주를 나가서 살아갈 때에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누구를 이겨? 온 세상 이기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들어야지 뭘 전할 거 아니에요. 내가 알아야지 하나님을 전할 거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 맨 처음에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불신자가 예수님이 누구냐고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나도 잘 모르는 예수님을, 나도 잘 모르는 하나님을. 그 이후로부터 제가 아예 성경을 정말 들고 그때 들었던 성경이 새까만 성경이 하도 들어가지고 하얗게 변했어요. 아직 제가 그걸 보면서도 야 나도 저때 그 전으로 또 다시 돌아가서 이 말씀에 정말 깊이를 들어가야 될 텐데 하나님을 본받아 보여주는 삶을 사는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5절에서 7절까지 보니까 이 관리들과 장로들이 서기관들과 이 사람들이 다 모아가지고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 둥그렇게 서가지고 이 사도들에게 이제 질문하고 질책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 말 속에는 야 니네들이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믿지도 못하겠고 이단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어디 가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이거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에게도 그 전에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복음서에서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들은 바로 그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들 바로 너야 너네들이라고 베드로는 담대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이단이고 귀신이라고 단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맨 처음에 그 LA에서 등대교회라는 곳에서 처음 주님을 1995년도에 만나고 나서 제가 완전히 인생이 완전히 변했죠. 누가 뭐 성경 말씀 보라는 사람도 없었고요. 뭐 전도하라는 사람도 없었고요. 하지만 그냥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 아까 우리 찬송가 부르고 있죠. 이 주의 피로 이룬 샘물 그 찬송가에 이 땅에 이 내 육신을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그 찬송 부르면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이 더러운 세상에 더러운 땅에 이 더러운 육체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내 안에 만들어 놓으셨구나. 이것이 깨달아질 때 얼마나 감사하고 눈물이 나는지. 그래서 주님을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고 다녔죠. 그랬더니 교회에서 그렇게 제가 성가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했지만 그런 종교적인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절대로 아닌데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고 그렇게 살던 제가 주님 편으로 완전히 돌았으니까요. 저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제가 나가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교회에서부터 제가 전도했거든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성가대하고 직분받고 성교하고 뭐 이런 것을 그 전에 몰랐는데 눈이 띄어지니까 보여져서 교회에서부터 전도하고 그러면서 다니다가 제가 신학교 가다 보니까 교회에서 저보고 하는 얘기가 이제 우리 교회 여태까지 집사로 계셨지만 전도사로 일을 하시고 우리가 월급 많이 줄 테니까 전도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할 일이 뭡니까? 그랬더니 뭐 커피나 좀 타다 오고 뭐 그런 거만 하면서 있으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거 할 거면은 제가 나가서 장사를 하지 여기서 그 커피나 타주고 이런 걸 내가 왜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완전히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교회에서 직접 체험하고 전도하지 못하게 하고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장로들아, 여기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이 말이 이 헬라어로 플레이데이스라는 말인데 가득 차다, 채워지다, 흘러넘치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가득 채워져서 성령으로 흘러넘쳐서 그런 모습으로 담대하게, 여러분 거기 사실 주눅드는 그런 자리입니다. 유대인들의 제사장들이 있죠. 이 사대들이 공회원들이 있죠. 거기에 이 사두개인들이 모여가지고 가운데 몰아놓고 아주 그냥 따지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눅들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베드로는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가진 교육받은 것도 없죠. 뭐 배경도 그렇죠. 갈릴리 저 촌구석에서 온 아무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귀족들과 그 권위 있는 사람들이 몰아치는데 주눅들지 않을 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주눅들지 않고 진리를 전합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한 건요 교만한 게 아닙니다. 여기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지만 교만한 모습이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은 교만하지 않고 누구 앞에서나 언제나 당당한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왜 성전문에 있던 사람을 고친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누구 이름으로 이렇게 했느냐 막 질책하는데,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병자,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준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고쳤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래요. 교회도 그렇고요. 행위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행위주의가 되다 보니까 내가 이걸 열심히 해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고 내가 열심히 이걸 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너무나 그런 많은 사람들, 저도 그랬었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잘못 행하고 사람들을 높이고 사람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높이다 보니까 목사도 공공연하게 저 사람은 VIP 성도고 저 사람은 VVIP 성도다.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교회에서 다 죄인이지. VVIP 성도는 뭐 죄 없고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가는 겁니다. 그렇게 대접받는 사람들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들 다 예수 믿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목사들, 구원받지 못한 목사들 너무나 많이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 왜 목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병을 고치시는 이유는 구원하시기 위함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다음 4월 5일 부활절 마치고 4월 6일날 제가 매년 갔었죠. 필리핀 예수전도협회 우리 팀들이랑 같이 가는데 다 자비로 갑니다. 작년에는 한 필리핀 목회자 세미나를 할 때 한 300여 명이 모였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경비를 다 대고 가니까 없는데도 그냥 빠듯하게 대고 가죠. 다 대고 가는데, 대고 가다 보니까 그분들이 뭐라 그럴까요? 의쟁이 뜨쟁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 아무나 다 와가지고 그냥 세미나도 안 하고 그냥 거기 호텔에 있으면서 먹을 거 다 먹고 막 그러면서 있다 보니까 그걸 좀 사실 필리핀 너무 못 삽니다. 근데 옛날에는 우리나라 도와줬고 장충체육관도 지어줬고요.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필리핀 같이 살아보자 막 그랬었던 그런 나라인데, 나라의 머리들이 잘못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잘못하다 보니까 나라가 그냥 막 엉망이 돼서, 홍콩에 제가 있을 때에도 필리핀에서 온 자매들은 우리 교회 예배에도 영어 예배가 필리핀 자매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죠. 다
가정 도우미로 다 와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한 대개 100명 정도 모일 것 같은데 100명 정도 모일 것 같은데 저또 민다나오라는 곳에는 그 필리핀 남부에 있는 데거든요. 그분들은 제가 거의 한 30년 전에 말레이시아 발리에서 이 산 꼭대기에서 세미나를 해가지고 그 여관을 전체 다 빌려서 이제 그 세미나를 하는데 코타키나발루라는데 이름 희한하죠. 코타키나발루 거기가 관광지래요. 아무튼 그때 이제 두 번 갔었구나. 거기서 이제 할 때 거기서 이제 하는데 그 모텔을 이제 저희가 다 빌렸죠. 이 말레이시아는 종교 경찰이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여 가지고 전도하면 다 잡아가요. 막 쫓아다니고 그러는 나라예요. 아무튼 그런데 거기서 그 호텔을 다 이제 빌려가지고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느 필리핀 자매 연세 드신 분들이죠. 거기 한 식구가 두 가정이 와서 거기서 묵다가 그 호텔 주인이 이제 다 나가라고 하니까 왜 나가느냐? 그러니까 여기 오늘 저녁부터 이제 세미나가 있어서 다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러면 그 세미나 우리도 참석하면 안 되냐? 나는 호텔 주인이 나는 모르겠다. 저 사람한테 물어봐라. 저 사람이 누구예요? 저예요. 제가 거기서 이제 준비하고 있었는데 저 사람한테 물어봐라.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여기 무슨 세미나를 하냐고. 우리 크리스찬 복음 전하는 세미나를 합니다. 그랬더니 나도 크리스찬이 우리 교회 다니는데 우리도 참석하면 안 되겠냐? 그래서 보니까 진짜 교회 다니시고 필리핀에서 교회 다니시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럼 참석을 해라. 그리고 회비를 조금 내고 그분들은 더 이익을 본 거죠. 호텔비 안 내고 회비 내고 거기 다 이제 남은 시간이 있는 거니까. 그러면서 그분들이 그때부터 우리하고 같이 연분이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하면서 근데 그 민다나오라는 곳은 이 위험 지역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여행 금지하는 데예요. 왜냐하면 이 필리핀 반군 세력들이 점령해가지고 막 그냥 납치해가지고 막 이 돈 뜯어내고 이러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분들이 지주예요. 막 호텔도 갖고 있고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민다나오라는 곳에 잠부안가인데 거기도 몇 번 가서 예배를 드리기도 세미나를 한 적이 있는데 처음에 갔을 때 그 민다나오 섬에 잠부안가라는데 비행기에 내렸더니 그분들이 우리를 마중 나왔는데 보니까 사병들을 데리고 군인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막 장총에다 막 다 데리고 왜냐하면 납치당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세미나가 다 끝났는데 그 팬자매인데 그 자매님이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 아직 이거 다 끝났으니까 요 섬이 하나 산타크루즈라는 섬이 너무나 아름답고 한데 거기 우리 관광 가서 잠깐 하루 이틀 먹기도 하고 오자고 배 타고 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러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거기 가려면은 이 해군에 연락을 해가지고 군함을 불러야 된다. 군함이 이 보호를 하고 가야 되는데 됐다고 우리 그냥 가겠다고 그래서 가진 않았지만 아무튼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하고 이제 연결을 시켜주셨는데 그분들도 이제 작년에도 오시고 이번에도 오시고 작년에 왔는데 그분들 가운데 자녀들이 보니까는 오랫동안 교회를 나갔지만 마귀가 들어가서 귀신이 들려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모습 속에 기도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서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지고 생활이 바뀌어지고 인생이 바뀌어진 것들 제가 작년에 목회자 가정들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조그만 16살인가 17살 목회자 딸인데 이 자매는 왔다가 보니까 그냥 귀신이 들렸어요. 거기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귀신 쫓아내니까 바로 그 순간에 아주 엄마 아빠를 그렇게 미워하고 자살하려고 했던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바로 그냥 엄마 아빠하고 같이 회복이 되고 가정이 회복이 되고 웃음소리가 나고 완전히 회복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잠부안가 민다나오 남부에서 오시는 분한테 연락이 왔는데 이 전쟁 때문에 이란 전쟁 때문에 유류가 너무 올라가지고 거기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비행기 값이 너무 올라서 다 못 올라오고 7명만 올라갑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오시는 분들만 또 하겠지만 제가 다음 주 이제 주일 마치고 4월 6일 날 갔다가 토요일 날 돌아옵니다. 가서 세미나를 하고 돌아올 텐데 여러분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하고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회개해야죠.
로마서 4장 1절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구원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여기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것은 병으로 아팠던 육신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온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들어가서 더욱 힘을 주어서 베드로가 강조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어야 한다. 너희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시대를 사는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들어야지만 합니다. 또 들려주시오. 복음은 듣고 또 들어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만나면은 저희 식구들 우리 아이들도 만나면 말이죠. 그런 얘기하면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얘기합니다. 옛날 얘기 했던 얘기 또 하고 예배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해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들었던 얘기지만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할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얘기 또 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 사랑하니까 주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죽은 자로부터 일으키셨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그의 전 존재가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음을 다시 한번 부활을 한 주 앞두고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온전하게 됨을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11절에 이 베드로가 시편 118편의 22절에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세상에서는 그저 하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버렸지만 그저 하나의 종교로 생각하고 다른 것에 다른 일에 정신이 팔려서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값진 이름인지 모르고 살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는 바람처럼 지나가는 인생을 살다가 죄값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 것을 깊이 깨닫고 개인이든지 공동체이든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간에 부활하신 예수 없이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2절에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주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결론적으로 베드로는 강조합니다. 여기에 구원에 해당하는 이 소테리아라는 헬라어는 육체적인 그런 구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 주님께서 육신의 구원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죄 용서 받고 구원받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구원은 복음의 기초이고요. 복음의 내용이고요. 복음의 목표가 구원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의 죄를 용서하실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실 분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죄에 대한 용서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함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인데 아까도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데는 연단이 필요합니다. 그냥 아무나 막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연단을 넘어갈 때에 내가 조금 더 주님을 닮아가고 조금 더 주님을 따라가고 조금 더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초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지난주에 화성에 있는 여자 교도소 예배를 갔다 왔는데 한 60명 정도 모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나이 많으신 할머니도 계시고 젊은 사람도 있고요. 거기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뭐 전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예수님의 사랑 그거 전하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때에 울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그 얘기가 그 찬송을 부를 때도 간절함으로 거기서 아멘 그러는데 그분들의 아멘 소리에 이분들이 간절함이 거기 있을 때만 간절함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지금 오늘 주님을 향한 그런 간절한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인가? 이제까지 살면서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디에다 가장 최고의 가치를 두고 이제까지 살아오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32절 33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생각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네 모든 것을 채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주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깊이 새기면서 오늘 종료주일 주님께서 저 여러분들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가 분명히 있음을 아시면서도 스스로 다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들어오시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 여러분들 기억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고 그 험한 십자가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가 이제까지 살면서 어디에다가 그런 가치를 두고 이제까지 살았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 갖게 하시고 주님 나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그런 은혜가 주님이 모든 것이 되는 그런 은혜가 나에게도 임하게 도와주셔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예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저희들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종료 주일에 나 같은 죄인 하나 살리시겠다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가 분명히 앞에 있음을 아시면서도 스스로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환영했던 그 인파들이 예수님을 등지고 배반하고 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 오늘부터라도 나의 모든 프라이어리티는 나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깊이 알고 주님만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영원한 마음으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렇게 그 병자를 고쳤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들,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을 확신하고 믿습니다. 가슴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내 삶 속에, 생활 속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고달픈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근심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물질 문제, 직장 문제, 사업의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관계 교회의 모든 문제는 사라질지어다. 이 시간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쳤던 것처럼 이 시간 주님께서 부족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신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어줄 나를 하시더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은 떠나갈지어다. 아픔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육신의 병 떠나가라. 마음의 병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너희들이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이미 받고 응답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기 원합니다. 11조로 주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드립니다.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또 주님 앞에 주일 예배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온라인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주님 주신 것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손이 그들의 삶이 복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 앞에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구워줄지어정 꾸임받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보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땅에 기름지고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다. 자녀들이 잘되는 복으로 강건함의 복으로 만사형통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고 넓혀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만 따라 살리라. 주
붙들고 삽시다. 십자가 붙들고 삽시다. 십자가 붙들고 삽시다. 네, 아멘. 제가 아까 저 찬송 부르면서 회개 하나님께서 참 저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참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신 일이 아까 그 전화 왔던 그 아는 형이라는 분은 정말 몇십 년 만에 연락이 왔어요. 전화가 모르는 전화가 와서 제가 안 받았거든요. 근데 저한테 문자가 오기를 나 LA에서 살던 누구인데 윤 목사 전화번호가 맞으면 연락 좀 주세요. 이렇게 온 거예요. 그분이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화 드렸다가 그런 생각이 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죠? 네, 아멘이에요. 이제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그냥 고난 주간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고 또 같이 계시는 친척들, 친지들, 동료들에게 내 안에 계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여주실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들 되길 바라고요. 부활주일 날은 여러분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우리가 많지 않지만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예배를 꼭 또 참여하시고 또 부활주일날 주님 앞에 이제까지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또 예물도 드리고 예배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건강하시고 제가 그 감기가 걸렸다가 난 다음에 비염을 와서 너무나 고생을 했어요. 오늘 아침에 깨끗하게 난 것 같아요.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도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 제가 믿기는 아까 기도하면서 그런 확신이 왔습니다. 이번 주간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다 응답해 주시고 아픈 것도 다 치료해 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주셨으니까 주 안에서 기쁨으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날 부활의 그 기쁨 안에서 다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언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해서 주님 앞에 예언을 드려오니 마침은 다시 한번 축복하시고 은혜에 은혜 더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종료주일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남은 평생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님밖에 없고 나의 모든 first priority, 나의 가장 최우선순위가 예수님임을 인정하고 주님의 십자가만 붙잡고 승리하며 살기로 결심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서초 반석교회 위에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